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어떤 교회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들은 조금 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계에 따라 이 교파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교회들,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여기에 속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교회들,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그리고 구세군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죠. 성공회와 침례교회가 바로 이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은 이 두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분류에 해당하는 교단에 속한 대학교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공회 교단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성공회 교단의 학교로는 성공회 대학교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교회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에요.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국가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받는 세례,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입니다. 이 교회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침례교회의 신학교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개의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2006년에 최종적으로 모두 통합이 되어서 한 개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그리고 구세군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신학교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은 2025년부터 이 세 개 대학의 목회자 양성 과정인 MDV, 목회학 석사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생교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운동의 결과로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 교단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일본으로 선교하러 오는데요. 마침 일본에 유학하러 갔던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성결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성결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보수 쪽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줄여서 예성이라고 불리고요. 진보 쪽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줄여서 기성이라고 불리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예성교단의 신학교에는 성결대학교가 있고요. 기성교단의 신학교에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자생교단 외에도 성결교회로 분류되는 교단으로 흔히 나사렛 교단으로 알려진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은 전 세계 단일 조직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나사렛 교단의 한국 지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단의 신학교는 나사렛 대학교입니다. 오순절교회는 미국의 성결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그룹들과 대체적으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분리하게 된 교회들입니다. 오순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성결 운동을 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많은 교단들을 세웠는데요. 그 교단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이 교단에 속한 신학교로는 한세대학교와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세군 교단이 있어요. 역시 전 세계의 단일한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구세군은 이 구세군 교단의 한국 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세군 교단의 신학교는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룹,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루터교회 신학교는 루터대학교입니다. 사실 외국에는 루터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단들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루터교회의 교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 하나의 신학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교단은 장로교회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단들도 많고 또 신학교들도 많습니다. 장로교회는 다양한 분열의 역사를 거쳤는데요.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신 분들이 옥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추록한 다음에 기존의 다른 목사님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추록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단이 다른 교단과 분리되게 되는데요. 이때 생겨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신학교는 고신대학교입니다. 이 일이 있은 그 다음 해 또다시 분열을 겪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신학교에서 김재준 박사님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때 김재준 박사님을 중심으로 분리되신 분들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단을 세우시게 되고 이 교단에 속한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지지 여부를 놓고 이것을 찬성하는 통합 측과 반대하는 합동 측으로 큰 분열을 겪게 됩니다. 통합 측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이렇게 7개 학교이고요. 합동 쪽 신학교는 총신대학교를 비롯하여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등 10여 개에 이르는 인준신학교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합동 측에 속한 교회들이 끊임없이 분열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숫자의 교단들 그리고 신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학교들 몇 개를 열거해 보면 백석교단의 백석대학교, 합신교단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교단들과 그에 속한 신학교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신학의 방향은 이 합동 쪽 신학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단에 속하지 않고 초교파로 운영되는 신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교단의 신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의 신학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학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성서대학교, 아신대학교,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단의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또 초교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어요. 교단 신학교는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초교파 신학교는 이런 각 교단의 신학의 장단점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은혜가 신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